먼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교하기에 앞서서 제 외모를 보면 참 목사가 참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 목사님만 해도 어떻습니까? 참 신사처럼 생기시고 깔끔하게 생기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 사역을 한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교제하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좀 더 쉽게 전하기 위해서 머리 스타일도 외모도 좀 중고등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에게 맞게 하다 보니까 좀 외모가 일반 목사님들과 좀 다릅니다. 이해해 주시고 잘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과 마주할 때, 나의 연약함과 마주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거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던 것 대부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날 수도 있고 또 잠수함을 타고 깊은 바다에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한 번쯤은 제주도 갈 때, 서울 갈 때 비행기 타보셨죠? 우리 사천에도 공항이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도 타보고, 저는 신혼여행 때 잠수함도 타보고 해볼 거는 다 해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꿈만 꿔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어두운 밤에도 밝게 불을 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청소도 어떻습니까? 우리 주부님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고 있습니까? 남자가 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남자들이 하고 있지요. 근데 요즘은 참 감사하게도 로봇 청소기가 나와가지고 로봇이 알아서 시간이 되면 청소기를 집을 청소를 해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우리 안에 참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풀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여러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가 참 힘든 시간을 겪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 달 전이었나요? 강원도에 불이 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불을 끄기 위해서 헬기도 동원하고 소방차도 동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어땠습니까? 불이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불이 완전하게 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풀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겨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고 물질도 소유했으며 권력이나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외적으로 다 가진 사람도 시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늙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데 때가 되면 놓아 보내야 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더란 것입니다. 과거 어떤 왕은 이 문제를 놓고 깊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중국의 진시황입니다. 그는 그가 가진 것을 영원토록 누리고 싶어서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힘을, 약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불로불사의 약을 구해오라고 신하들을 시켜서 전국으로, 중국과 그 외 나라들에게도 찾아가서 이 약을 구해오라 하지만 결국 그 약을 구하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제품들 중에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을 잘 표현한 제품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것일까요? 정말 지금도 과거에도 너무나 불티나게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팔리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화 방지 크림과 같은 화장품입니다. 우리 이어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에 한 개쯤은 노화 방지 크림 다 가지고 계시지요. 남자분들은 어떻습니까? 건강을 위한 보조식품, 홍삼, 기타 등등 녹용 집에 얼마나 많습니까? 사놔도 잘 먹지도 않지요, 그죠? 그런 제품들에 우리는 신실한 고객 아니겠습니까? 비싼 돈을 주고도 우리는 그런 제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늙지 않고 건강하려는 욕망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늙지 않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죽고 싶지 않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인생은 한계가 있고 그 한계 앞에 무능력한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는 진시황처럼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마음만 먹으면 대부분을 가능케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무엇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까? 바로 꿈입니다. 한낱 꿈 때문에 그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의 연약함과 마주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이라는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잡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냥 단순히 군사력만 강한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아닙니다. 군사력은 물론이요, 과학과 정치력과 수학이 굉장히 발달했고 정점을 찍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잠시 바벨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바벨론은 사막 가운데 있는 나라이지만 최초로 관계수로를 적용하여서 온 나라에 운하를 건설함으로써 물이 흘러 넘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7대 불가사리라고 해서 지금의 과학으로도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과거의 유물들이 있었던 그 중 하나가 바로 바벨론의 공중정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의 아내 여왕을 위해서 만든 정원이라고 합니다. 마치 멀리서 보면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정원인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바벨론 성벽은 4마리의 말이 끄는 전차가 빠른 속도로 마주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성벽이었습니다. 여러분,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교차해서 지나갈 정도면 얼마나 넓은 성벽이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그 바벨론에는, 그 땅에는, 그 도로에는 오늘날 도로에 있는 그 아스팔트 길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아스팔트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불의 온도를 조절해야만 얻을 수 있는 세라믹 벽돌도 만들었던 나라가 이 바벨론입니다. 과학과 수학과 음악과 정치와 군사력,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나라가 그 시대의 바벨론입니다. 꽤 오래 전이었지만 이 나라는 정말 탁월한 나라 중에 탁월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정점에 누가 있었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된 지 2년이 되었을 때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참 마음에 걸리는 것이지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꿈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불편해서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정말 수많은 꿈을 꾸지만 여러분, 대부분 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갭꿈으로 생각하고 그냥 넘깁니다. 하지만 어떤 꿈들은 그냥 넘기기엔 찝찝한 그런 꿈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걸리고 그 꿈으로 인하여서 오늘 말씀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처럼 그렇게 불편한 꿈들이 있습니다. 보통 어떤 꿈들이 그렇습니까? 자녀나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꿈을 꾸게 되면 보통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곤 합니다. 그리고 꿈들이 때로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억나는 꿈이 있는가 하면 어떻습니까? 분명 꿈을 꾸었습니다. 어젯밤에 참 신나게 재미있게 꿈을 꾸었는데, 달콤하게 꿈을 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 꿈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뭔 꿈을 꿨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자신의 꾼 꿈에 대해서 깊이 번민하고 잠을 이룰 수 없는 것은 사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허락한 특별한 꿈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했고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처음에는 그 한계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지난밤 꾸었던 꿈을 자신에게 알려주고 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신하들을 부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바벨론 안에서도 영험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모두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왕이니까 그 정도 쉽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왕이 부른 사람들이 왕의 꿈을 설명하고 그것을 해석하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왕의 부름을 받고 나온 그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이 모두 한결같이 왕에게 요구하기를 왕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가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은 자신도 그 꿈의 내용을 몰라서 바벨론 온 땅에 영험한 자신의 신하들을 부하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들도 꿈의 이야기를 말해줘야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왕은 자신의 뛰어난 신하들을 부르면 지금의 한계, 지금의 문제, 지금의 그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부하들도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하니 느부갓네살 왕은 신하들에게 화를 내며 그들을 겁박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과 또 그가 부른 여러 주술사나 마술사, 점쟁이들이 주고받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고 또 영험한 능력자고 지혜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꿈을 알고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연약함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그 연약함과 마주하게 되면,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사실을 분노하고 부정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환경과 주위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모습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자신보다 뛰어난 절대자를 찾는 구도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느부갓네살 왕은 전자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왕의 능력 그리고 수많은 신하들이 자신의 문제, 지금의 이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왕은 자신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의 책임, 다른 사람의 무능력함으로 해석하고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죽이겠다고 엄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이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해결해 주지 못한 신하들을 죽인다 한들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절대 권력을 소유한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근본적인 그 연약함과 한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더욱더 폭군으로 변하거나 그것이 자신을 더욱더 망치는 일로 이어지게 될 뿐인 것이지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과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 곧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오래 산들 여러분 100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시간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지식을 습득하고 지혜를 깨닫는다고 얼마나 많이 깨닫고 습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요즘에는 인문학이 발달해서 인간의 탁월함에 집중하는 그런 학문들이, 그런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다에 조난당했던 사람이 자신의 탁월함을 주장해봐야 얼마나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높은 산에서 고립되어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지혜를 펼쳐봐야 얼마나 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데, 짧은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이 있네 없네 판단하려고 덤벼들고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면서 모든 역사에 판단하는 판단자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비웃으십니다. 시편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의 책임이나 상황과 환경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태어나면서 흙수저였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삶, 탁월한 삶을 살지 못했고, 나의 부모가 나를 도와주지 못했고, 많은 재산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이다 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더 높이 날고 더 높이 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 연약한 인생입니다. 굳이 내 삶에 나타난 한계와 그 앞에서 통감하는 연약함을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분명 연약한 인생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생이 죄인된 연약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모가 탁월하고 지혜로우며 많은 부와 영광을 소유한 인생이라도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전능자, 곧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만일 누구든지 나의 꿈을 알게 하고 그것을 해석하면 내가 너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선물과 상을 내리겠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큰 영광을 내가 허락하겠다 라고 단검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려고 애쓰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은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하들도 한계가 있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이 계속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을 때 오히려 신하들이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전능자의 영역을 고백하게 됩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지금 신하들이 하는 이 말은 진심일까요? 아니면 왕을 속여서 자신의 상황을 돌파하려는 계책일까요? 진심일까요? 계책일까요?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게 되면 모두가 진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계책이나 호리는 말로 왕과 사람들을 속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지금 진실을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물으신 것, 곧 왕이 꾼 꿈에 대한 것은 육체에 속하지 않은 영적인 존재인 신들 외에는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신하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하는 이 말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신들이 거짓된 우상임을 나타내고 인정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각자 믿고 있는 신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에도 벨이라고 하고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들을 섬기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술사들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신들은 거짓된 신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이라면 우리를 믿고 따르며 날마다 제사를 드려주는 신도가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왕이 꾼 꿈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나를 늘 따르고 나를 위해서 매일 예배를 드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 신이라면,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만약 신이라면 충분히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들이 믿고 그들이 의지하고 그들이 늘 예배하는 그 신들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더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믿는 신들은 눈이 있으나 볼 수 없고 귀가 있으나 들을 수 없으며 입이 있으나 말할 수 없는 헛된 거짓 우상이며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하들의 고백 때문에 왕은 크게 분노하며 왕 앞에 있는 지혜자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찾아내어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연약한 인생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을 때 이렇게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까? 연약한 인생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니까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고 불법과 죄악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우리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량없이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 나의 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아나무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실족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잘나고 뛰어나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약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과 생명의 방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연약하지만 연약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속이는 것이 더 부끄러운 것이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가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며 도움을 구할 때 그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자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교만히 행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오히려 다른 사람의 무시를 당하고 또 미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그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면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부족함을 다 채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때는 여러분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차고 넘치게 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셉, 가장 밑바닥에서, 그 가장 밑바닥 감옥에서 하나님이 한순간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목동이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신하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왕보다 더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작고 작은 일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은 결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사천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나타낼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이 세상처럼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시고 품으시며 힘과 능력으로 화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연약함과 마주할 때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높이 세워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분노하고 폭력적이며 파괴적인 모습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에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예비된 한 사람을 높이시고 그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이 꿈꾼 이유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반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늘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였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모든 상황을 은혜로 헤쳐나가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소위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은 왕과 신하, 오늘 세상 말로 하면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꿈 사건으로 그 갑과 을의 관계가 잠시 바뀌게 됩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다니엘 앞에 섰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기 때문에 그 갑과 을의 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그 꿈을 해석해 주고 나서 이 왕이 이 다니엘 앞에서 엎드려 다니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왕이 신하를 높이고 신하를 찬양하는 모습,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 갑과 을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나의 죄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절대값, 세상 앞에서 을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정한 갑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